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목을 본문 중에 있는 구절을 따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미 성경을 다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 제목만 딱 봐도 오늘 무슨 말씀이 이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다 짐작을 하고 머릿속으로 싹 그 장면들을 떠올리시겠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미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6장은 총 그 전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딱 그 내용상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까지는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대중들의 아픔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대중사역을 하셨는데, 이 16장에서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사역에서 제자 가르침으로 제자 도를 펼치시는 그런 곳으로 넘어가는 대전환점이 바로 십자가 사역과 연결해서 제16장이 되는 거죠. 그 전환의 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그 앞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하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16장 16절 16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선언하시죠. 그래,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을 반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신앙 고백이 있은 그때로부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로부터 앞으로의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비로소 나타내셨다. 어떻게? 내가 죽고서 3일 후에 부활하겠다.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다는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했는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들을 복음서에 기록할 때는 대체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게 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한테 말을 했느냐? 제자들한테 했다. 일반 대중한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아왔고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무리가 아니죠. 그냥 줄줄이 군중 심리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시고 주 안에 살기를 원하면서 계속 주님을 향해 가는 그런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 그 당시로서는 제자들에게 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했어요? 말했듯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필연성, 당위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돼. 나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에서 언제? 다가오는 6월절에. 여기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가오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이제 2년이 훌쩍 넘어가고 한 1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비로소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갖게 되겠죠. 앞부분에서는 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희들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알았구나. 아, 나는 그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왕. 내가 왕이야 라고 제자들한테 딱 선포를 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드디어 우리가 왕을 추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나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할 때 그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은 안 들리고 죽어야 돼. 이 소리가 먼저 확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후에 라고 뒤에 이제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죽은다. 요 얘기가 딱 들어오니까 엄청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나사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물론 나사기도 좋아하지만 그들의 대장이죠. 나이도 제일 많을 거라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낸 사람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은 성전세를 안 냈다. 성전세는 성인이 내는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성전세를 냈다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아직 20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은 아주 더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이때 제자들의 나이가 다 10대 후반이거나 중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만 20대가 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 이제 30살 좀 넘었을 때니까요. 선생님보다 나이가 그렇게 훨씬 넘어가는 사람은 없고 다 어렸을 텐데 성전세 낸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고 그래서 10대 후반이나 뭐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을 보면 다 이렇게 수염 기르고 막 아저씨처럼 이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걸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성격도 급해서 탁 나서 앞에 나서는 거죠. 제일 큰 형님으로서 나섭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서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대뜸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되면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의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예수를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붙들었어. 너무 막 다급해가지고 선생님! 하고 딱 붙드는 거죠. 뒤에서 붙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에 서 있고 베드로가 뒤에 있는데 뒤에서 탁 팔을 붙들고서 항변했어요. 항변하다. 이 말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못마땅한 생각이나 반대의 뜻을 주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부크 그래서 꾸짖다, 강력히 책망하다, 비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같은 뜻입니다. 비난했다는 얘기야. 책망했다,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느냐? 그냥 요즘 우리가 하는 식으로 풀어보면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막을게요. 우리가 왜 선생님을 따르는지 선생님은 모르시나요? 이 땅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선생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요. 선생님이 죽지 말고 살아서 이 불쌍한 식민지의 이 불쌍한 땅과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땅과 우리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오병이요. 그 다음에 불치병도 고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죽는다는 말만 귀에 탁 박힌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제3일에 살아나셔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그냥 그 엄청난 권능으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비록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지만 그 그리스도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 되어주기를 원했느냐?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을 탁 붙들고서 안 돼요! 이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이키시며라는 표현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고 따뜻한 그런 동작으로 부드럽게 돌이킨 게 아니라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그냥 간단히 팍팍팍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창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스케일을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아주 성경을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그 대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깊고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휙 돌이키시면서 화난 눈초리 하여튼 화가 난 그런 표정으로 또 목소리로 막 말을 하십니다.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잘못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뭐 사탄아 물러가라는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장면의 표현이 어느 장면의 표현과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산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사탄한테 시험을 받은 3단계가 있었잖아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또 불못에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탄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만큼 큰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모르지만 근데 또 이렇게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 딱 찍어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베드로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탄이 베드로에게 딱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걸 딱 차단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주님께서 딱 그렇게 잘라 말씀하셨겠어요? 베드로에게 달려드는 사탄을 보고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얘기인 것처럼 그냥 예수님한테 항변을 한 것이죠.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조금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편 소설 속의 얘기인데 어느 화가가 천사를 그려보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수도원에 가서 아주 그렇게 보이는 수도사를 딱 보고서 저 사람을 그리면 천사의 이미지가 나타나겠구나 하고서 딱 그 사람을 그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 그림에 높은 값에 팔리고 사람들이 막 그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돈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고마워서 그 수도사한테 많이 또 후원을 해서 막 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한참 뒤에 당신이 그린 천사를 보고 우리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당신이 한번 악마를 그려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참 좋은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악마의 모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갈까? 감옥에 갔다는 거죠. 감옥에 가서 쫙 죄인들을 불러보고서 어느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저 모습이 악마의 모습이겠구나. 그리고서 그 사람한테 내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그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그리려고 딱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화가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작가님, 제가 작가님이 그린 그 천사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 모습에 천사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작가님이 그 뒤에 저를 막 후원해 주시고 또 내가 천사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자꾸 교만해지고 세상의 그 어떤 욕심에 빠져들게 되고 쾌락에 젖어들게 돼서 잘못을 저지르다 보니까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여기 이제 악마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천사와 악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한 곳에 있다. 마치 태양의 빛과 그림자처럼 앞과 뒤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붙어있다. 그런 일. 그러니까 천사가 악마가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소설의 주제인데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반석의 모습을 가고 있었어요.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을 보였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한테 대들을 때는 이게 사탄의 것에 베드로한테 스며드는, 그래서 베드로가 자칫 사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딱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잘못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네가 반석에서 잘못하면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 바탕의 돌, 주춧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해! 라는 깨달음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앞부분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식기도 전에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반석에서 장애물, 걸림돌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딱 막아주시고 또 한 번 흔들리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조금 전에서는 엄청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칭찬이 사라지기도 전에 최고의 꾸짖음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왜?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더 큰 용기를 주시니까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그러니까 순교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이제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로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가 떠나려고 했잖아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여기서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로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 떠난 자리에 내가 가려고 그래. 그때까지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깨우침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잡혔던 날 밤에. 그 일도 아니에요. 다시 깨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고 씩씩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죠. 가만히 하늘나라에 계시면 그냥 보좌의 왕으로서 자리를 누릴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뭔가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일은 바로 뭔가요? 땅에서의 안락함 또는 쾌락,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태도,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을 바울이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육신의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베드로의 그 항변하는 장면, 그 항변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에 가득 찬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겠죠. 순종이 없어지게 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때의 그 모습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깨우쳐 주시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제자 명단에서 제명을 받아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던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작은 그릇들을 잘 다듬고 만지고 가르치셔서 아주 큰 그릇으로서 그런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릇으로 써주실 거야. 물론 그 그릇이 사람에 따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한테 쓰인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영광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쓰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24절에서 감명 깊게 볼 수가 있죠. 자,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차분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세 번째는 따라야 된다. 괜히 앞에 나서서 주님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따라와라.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하라. 이 얘기는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망, 자기 중심의 생각이나 주장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죄성에 물든 옛날의 그 옛사람을 철저히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말이 안 들렸어요. 그냥 내가 죽어야 돼 이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십자가도 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주님 잡히던 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 자기 부인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가장 큰 모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얘기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똑같이 예수님 같을 수는 없지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항상 지고 다녀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사명을 위해서 그걸 잊지도 말아야 되지만 희생과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를 구원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겠죠. 나의 십자가는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십자가를 찾아내고 그 십자가를 항상 잊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이 조건입니다. 이거야 뭐 간단하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달라서 전에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던 사람도 있었겠죠. 처음부터 경건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다가 또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더 굳건해지는, 흔들리면서 크는 나무처럼, 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열매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와 일맥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오직 주 안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잃으면 주님이 다시 찾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또는 음부의 권세에 굴복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잃은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들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해줘야 되겠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땅끝까지. 그리하여 그들이 목숨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앞서서 나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욕망,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탄과 우상을 따르게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또는 얼떨결에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때에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와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군가요? 생각나실 겁니다. 로마 초기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병사들한테 억지로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와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근데 이 시몬이 막 도망가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졌어요. 억지로 얼떨결에 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옮겼어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리고 그 루포는 로마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로마서에 바울이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까지.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시몬의 아들 이름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루포의 형이겠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초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시몬이 비록 억지로였지만 또 얼떨결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아들과 아내가 다 택함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 자신이 주님의 택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가 내 가정에, 내 이웃의 반석이 될 수가 있고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속에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 초보신앙입니다. 물론 출발은 거기서 하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온통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주 앞에서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 뜻대로 주님을 붙들지 말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나를 잃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주님이 그걸 다시 찾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